할렐루야. 네. 네, 오늘 날이 좀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안 놓으셨던 코로나 이전에 안 놓으셨던 우리 여사님들도 보이고 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이 두 군데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과 시편 90장 10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평생 매일 바라볼 두 가지 목표. 제목은 평생 매일 바라볼 두 가지 목표. 첫째는 천국 입성 성공에 대한 목표고, 둘째는 천국 상급의 성공에 대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쉽게 설명하면 오늘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을 꼭 가지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결국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설 때 허비하지 않고 참 잘 살았다 칭찬하고 박수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드리는 말씀처럼 오늘 평생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딱 두 가지만 생각하자. 첫 번째가 천국 입성에 성공하자. 그런 걸 오늘 항상 기억하고, 두 번째는 뭐냐, 오늘도 여러분 머릿속에 딱 가야 될 거는 뭐냐, 천국 가서 상급, 하나님 상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꼭 생각해서 매일 요 두 가지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식사하는 거, 세수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게 많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나는 정말 천국 입성에 성공을 할 수 있는가. 두 번째, 했다면 오늘도 하나님 천국에서 내 상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두 가지를 뭐로 해야 되냐면 목표로 삼아서 여러분 머릿속에 딱 두면 여러분들이 아주 멋진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요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설교의 목표는 뭐냐면 여기에 집중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구원을 배신하지 않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 목표. 첫 번째, 나는 과연 천국 입성에 성공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부터 보고, 두 번째는 뭐냐, 천국에 입성한다면 나는 과연 어떤 상급을 받는가, 상을 받을 수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첫째, 천국 입성 성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주제는 시편 90장 10편 말씀인데, 시편은 구약 성경에 있는데 1편에서부터 150권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 게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대부분은 누가 썼을까요? 시편은 대부분은 다윗이 썼지만 오늘 말하는 이 90편은 누가 썼냐면 모세가 씁니다. 모세가 썼는데 오늘 본문 주제 90장 10편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우리 인간이 과연 몇 살까지 살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언급한 것이 바로 시편 90편 1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오늘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사는 연수가 나와요. 여기서 모세가 얘기하는 말은 뭐냐, 사람은 대부분 70년까지 산대요. 그런데 그 70년을 사는데 사람이 유전인자가 좋고 건강한 사람들은 어디까지 사냐면 강건하면 80까지 산대요. 그 80까지 산다는 말은 건강한 사람은 89까지 대체적으로 산다. 그럼 90 이후부터는 뭐 지금 뭐 100세 시대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뭐 여기 계시는 사모님이나 선생님 자세히 보면 대부분 사실은 89세까지가 강건하고 90 이후부터는 대부분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아주 특이한 사람만이 이렇게 하지.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고모님 같은 경우 지금 93세지만 너무너무 건강한데 그거는 확률적으로 아주 특이해요. 대부분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85세가 넘으면 그때부터 급격하게 꺾여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대부분 89세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여러분 초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한다. 그걸 받아들이시고요. 두 번째 이제 하는 말씀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인생 이렇게 사는 인생의 결과는 뭐냐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두 가지. 인생은요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첫째 고생 그리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은 이 인생을 살며 해피하게 즐겁고 성공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고생 바가지로 하고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생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9세까지 살아도 여기 계신 선생님도 알잖아요. 저도 살아봐서 행복한 일이 많습니까? 슬픈 일이 많습니까? 슬픈 일이 월등히 많습니다. 이 슬픈 일을 고해라잖아요. 여기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 말씀대로 가면 예수님 우리 길을 인도해 주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무슨 말을 하냐면 인생이요 날아가듯 인생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생이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지나가냐면 새가 날아가듯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이 말이 정말 맞대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20대는 20km의 속력으로 가고 50대는 50km의 속력으로 가고 80대는 80km의 속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하는 말은 인생은 80까지 90 이전에 거의 다 죽는다. 두 번째는 그 결과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세 번째 빨리 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어리버리하다 보면 인생을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16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간단한 말이지만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건 여러분한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해라. 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믿음에 바로 서기가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정신이 끼어서 이 시간을 소중히 해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중에 핵심은 뭐냐?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 상급을 생각하라는 것은 시간 관리를 잘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관리를 하잖아요. 인생은 크게 네 가지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시간 관리. 시간을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관리를 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 인간관계 관리를 합니다. 시부모와 남편과 자식. 왜? 사람의 모든 행복의 근원은 관계 속거든요. 그래서 10계명이 총 10가지 있지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실은 여러분 깊게 들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 번째 관리해야 될 게 뭐냐? 인간관계입니다. 세 번째가 뭘 관리를 잘해야 되냐면 여러분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끝으로 네 번째는 여러분 재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네 가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시간 관리입니다. 그 여러분의 인생 관리. 그래서 요즘 흔히들 하는 말이 뭐냐면 까딱하다 100살까지 산다. 네. 우리가 100살까지 사는 것이 좋을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100살까지 사는 것이 절대 안 좋다는 거예요. 예, 그런 말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우리 인생의 시간 관리를 잘 하려면 여러분 시간 관리 잘 하고 싶죠. 그러려면 제일 핵심이 뭐냐면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오늘 내가 우선순위가 뭡니까? 뭐를 제일 먼저 하고 뭘 뒤로 할까? 그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 관리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시간을 많이 쓰냐면 세상 먹을 것에 돈 버는데 한평생 쓰다 보면 결국 그 인생이 돈이 안 벌리고 끝에 가면 허무하게 되고 끝에 보면 참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소중한 것이 뭐냐면 사실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이 땅은 강건하면 89세까지 살지만 그 끝나면 이제 영원 세계로 들어가면 그 영원 세계를 살기 때문에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이 땅에는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생각하면서 오늘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꼭 가슴에 두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시간 관련할 때 제가 방금 뭘 했습니까? 우선순위를 제일 중요한 걸 우선순위로 두고 그걸 먼저 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한 그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제일 우선순위로 두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약 먹고 운동하고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하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여러분 삶의 제일 우선으로 둘 때 여러분 인생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꼭 여러분 명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 센터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이걸 지금 잘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걸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난 지금 하나님 말씀에 비해 이건 잘하고 있고 이건 좀 부족하구나. 그러면 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각을 해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네. 설교는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더더 가까이 가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제대로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참 잘했구나. 이왕 우리가 살아도 이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한번 스토리로 얘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옥을 가는 그 과정을 한번 제 얘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이제 거의 80이 온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80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질병이 생깁니다. 병이 생기죠.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병 치료를 하면서 고통받으면서 80살 때사 건강히 70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80이 오니까 80의 행복보다는 질병의 공포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약도 이만큼 먹고 몸의 체력도 점점 떨어지고. 제가 선생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말을 하는데 60이 되니까 정말 제가 깜짝 놀랍니다. 안 아프던 사람이 기력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니까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 계신 선생님 사모님도 참 제가 속으로 참 대단하시구나. 나 60인데도 벌써 이 몸이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아플 건데 내색 없이 그런 걸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점점 몸이 안 좋아가는데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요.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죽는 게 암이거든요. 전국 우리나라 사람 중에 4명 중에 1명이 암으로 돌아가셔요. 그 다음 제 뇌혈관질환 신경질환인데 나중에요 80 넘으면요 약을 설래도 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왠가 아십니까? 몸에 기능이 완전 노화가 떨어졌기 때문에 약은 보통 70대 60대 이전의 사람들한테 먹히는 건데 나이가 많이 든 사람한테 약을 쓸래도 약이 듣지가 않아요. 그럼 어쩌냐? 그냥 이렇게 대비를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죽음 앞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병이거든요.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아프면 두 가지가 온다 하잖아요. 첫째, 육체적인 질병도 무섭지만 두 번째 뭐냐? 심적으로 무기력증. 그래서 거기 오는 우울감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몰려오니까 내가 이제 죽음 앞에 서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그때 와서 이제 병상에 누워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해도 통장이나 이런 거 보면 크게 노력한 만치 표시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몸이 아파져 가니까 이때 제일 오는 게 뭐냐면
고독감과 죽음의 공포입니다.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결국은 안 죽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정하는 때인데 결국은 보통 임종이 보통 겨울에는 추운 새벽에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추운 새벽에 죽은 거예요. 그래 아파가 이제 죽고 보니까 내 영혼이 빠져나온 거예요. 육신은 여기 있고 빠져나오서 어디로 갑니까? 누가 이끌려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앞에 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옆에서 자세히 보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을 부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 같고 그 생명책에 이름 없는 사람 전부 다 엄청난 고통을 하는데 그 순간에 그 많은 사람 순간에 나는 과연 이 생명책에 전부 다 지금 초미의 관심자인데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을까? 지레짐작으로 내가 살아왔던 걸 생각해 보니까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 대부분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마치 내 순간이 다가와서 보니까 어떤 하나님 같은 분이 보여준 게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죽는 그 순간에 모든 기록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내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진짜 그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쫙 다 보여주더만 생명책에 너 이름 없다는 거예요. 관이 덜컹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가는데 그게 불모 지옥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지옥은 내 감각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니까 단 10초도 못 견디는 그 불에 앉아 고통을 받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지금 스토리입니다. 스토리지만 여러분이 내가 자신이 거기 들어갔다 안 해봅시다. 제가 선생님 사원에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미친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는데 매 순간마다 괴로운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살면 그것이 곧 10년 후, 아니 100년 후가 아니라 곧 우리 앞에 닥칠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가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말이 성경에 그대로 놓은 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불못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부터 15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보좌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요한이 보니까 그게 뭐냐?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나와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했던 모든 말과 행위가 여기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뭐 한다?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내 행위가 진짜 이게 다 드러나면 나는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천국 갈 것인가는 딱 두 분은 알겠죠. 첫째, 여러분 자신을 알 거고 하나님을 압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대로 와요. 믿음이 아닙니다. 각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 여기서 이제 드디어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푸른 바다, 맑은 샘 그렇게 안 하고 딱 두 마디에 불못이라는 거예요. 불이 타는 못이다.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데 성경에 그래 나와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지. 즉 불못에 들어가는 그 기준은 뭐다? 생명책이다. 생명책이 어떤 사람으로 기준을 한다? 자기가 살면서 한 행위에 대해서 그게 적혀 있다. 자, 그럴 때, 지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하수동 센터장이 방금 얘기를 했죠. 그것이 성경에 간접적으로 나옵니다. 그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6장 24절 28절에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서 지옥에 대해서 어렴풋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가 나와요. 24절 불러 이르되, 이 부자가 이제 지옥에 사는 얘기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분명히 나와요. 괴롭다는 말은 뭘까? 이 감각이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감각이 죽었으면 이런 말을 안 하죠. 하면서 어렴풋이 지금 성경이 어렴풋이 사람이 고통받는 것이 이 대목이에요. 그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한테 너무 괴로우니까 손끝에 물을 찌어서 내 혀를 사늘하게 해달라. 자, 불못에 들어가면 이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얼마 정도 있다? 멸망이라는 것은,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고, 멸망은 지옥에서 영원히 있는 것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8절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 이 부자가 지옥에 있으니까 너무 괴로워요. 괴로우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28절에 나와요. 뭐라고 하냐? 제가 5 형제가 있으니, 이 부자한테 5 형제가 있으니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도록 나사로가 가서 경고하게 해주십시오. 이 무슨 말입니까? 지옥이 이리 무서우니까 내가 지금 지옥에서 못 빠져나가니까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대신해서 우리 형제 5몇 명이 있단 말입니까? 5이 되잖아요. 그 형제들은 내가 볼 때 내 형제 5명도 보니까 지옥 올 것 같은데 나사로를 보내서 지옥 오지 말라고 경고를 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내가 들어온 걸로 족하고 형제들은 못 오게 했는데 결국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못 간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만약에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이 부자가 그 아브라함한테 나사로를 자기 형제한테 보내달라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럼 좋다. 너 나사로를 보내는 대신 니를 보내줄게. 네가 다시 내려가서 5 형제한테 네가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이 부자가 저 형제 5명한테 갔단 말입니다. 만약에 성경에는 그렇게 못 갔다 했는데 여러분한테 이 이해를 돕기. 그러면 이 부자가 가서 뭘 하겠습니까? 이 부자는 뭐 때문에 왔냐? 나사로의 가난한 자를 공감 안 하고 자기 묻고 자기만 즐겼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자가 땅에 내려가서 다시 잔치를 벌일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설명할게요. 이 5 형제,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보니까 눈에 핏기가 벅서리 있는 거예요. 핏기가. 다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겠습니까? 형님,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형님,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 말밖에 안 하겠죠. 예? 저 미쳤나 하겠어요? 몸소리 치니까 이 사람이 있는 동안 한 말은 뭘까요? 형님, 내하고 밥 먹읍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말 했을까요? 아니에요. 딱 한마디밖에 안 합니다. 지옥 가면 안 된다. 진짜 지옥 가면 안 된다. 모르는 사람은 그걸 보면 뭐랄까요? 좀 미쳤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쳤다는 사람이 미쳤을까요? 누가 미쳤을까요? 미쳤다는 그 사람이 미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어느 세상에 지옥이 있을까? 그 지옥을 피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지옥이 그만치 무섭다. 센터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하는 목표는 우리 인생 길다면 길지만 절대 안 깁니다. 인생은 안 길었어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 생각한 결과 지혜를 준 게 2가지 목표를 세우자. 하나, 천국 입성을 하는 거에서 매일 생각하고, 2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그 2번째
주제를 정한 이유는 뭐냐? 상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요, 믿음의 그 본질이 와전이 돼요. 어떻게 와전이 되냐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예수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맛이 가요. 맛이 간다니까. 어떻게 맛이 가냐? 자꾸 자기 자신이 드러나요. 자꾸 내가 드러나요. 믿음 생활에 제일 경계해야 될 게 그거예요. 특히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저리 가고 내가 이제 들었어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 받는 걸 기억하면 이런 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 상 받을 때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상을 줄 것 같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봅니다. 그 동기를 보는 거예요. 동기가 진짜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진짜 월요일날 설교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순수한 목적일 때는 상급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드러내고 내가 인기받고 내가 잘되기 위하였다면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가면 상기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내가 가난한 자를 도울 때 내가 전도를 하고 선교할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한테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네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가. 제가 매주 화요일날 노숙자 선교로 가잖아요. 갈 때마다 차 안에 앉으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네 자랑하려고 하나?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내 자랑을 하면 10년 해도 상급 하나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해야 된다?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아, 오늘도 만나는 그 노숙자가 예수님이다 해서 그분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갈 때는 하나님이 보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자꾸 드러나면 그건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목표를 정했던 거 하나님 상급을 위해서 해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아직도 여전히 재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박수 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자꾸 존경받으려고 하는데 그 짓을 하면 상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상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 떠날 동안 우리 한 모든 행위가 따라합시다. 순수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갈 때 그게 진짜 상급이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사모님한테 너무너무 교리적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거를 구분을 좀 해내야 됩니다. 꼭 해내야 됩니다. 즉 뭐냐?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천국 갑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영접 안 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하는데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왔다 갔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분은 영접을 했단 말입니다. 자, A라는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뭘 믿었다? 나의 죄가 예수님한테 전가를 시켜서 예수님이 거기 양처럼 십자가에 돌아감으로 해서 내 죄가 다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믿는 거 앞에는 뭘까? 아는 거. 아, 그랬구나. 이거 아는 거. 와, 진짜 맞구나는 믿는 거죠. 자, 이 믿는 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같냐, 안 같냐? 틀립니다. 왜 틀린가? 이제 잘 설명해 줄게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서 내 죄가 예수님한테 다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감으로 해서 내 죄가 다 도말됐다 믿었어요. 그런데 믿은 사람하고 이 사람 차는 뭐냐?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이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천국 간다고 생각해 눈 떠보면 천국 안 가서 큰일 나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근심은 깊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센터장님, 그럼 뭐가 틀립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뭐랍니까? 주여, 주여 하죠. 할렐루야. 주여가 뭡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주여라고 못해요. 그냥 뜻도 모르고 그냥 주여 하는 거고,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사람은, 영접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인격적인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영접이 왜 중요하냐? 영접을 한 사람은 이제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오기 때문에, 주인으로 왔다는 말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 안 하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 뜻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삶의 모든 가치관 이제 없어지고 누구 가치관으로 맞춰져야 된다? 주인이신 예수님 가치관으로 맞춰진다.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 안 한 사람은 내 방법대로 살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부터 누구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예? 예수님, 예. 그게 중요해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구원의 힘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자기가 다짐을 하고 그걸 실천하는 것이, 그것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예수님을 주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상관으로 모신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 뜻에 사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뜻대로 안 산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걸 아시라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쉬워요? 어려워? 말로 표현할 때는 쉬워요. 쉽잖아요. 아, 나는 예수님 영접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일어나서 제 얘기를 따라 하십시오. 영접기도 따라 하십시오. 따라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순간에 그분은 영접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데 하고 나서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제 내 신분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주여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는데, 이제 예배당 나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 주인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삶이 아니고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산다면, 제가 사모님한테 질문할게요. 이분은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을까요? 입술로만 영접했을까요? 입술로만 영접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돈을 줘가지고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님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그 힘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동원했다는,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100%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간격이 1000이라 치면, 여러분은 그 간격이 몇인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왜? 그 간격에 의해서 우리가 이후에 예수님 방법대로 살거든요. 제 말 뜻 알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80의 죄를 한 거에 도말시키고, 이제 앞으로 내가 다 그 죄를 사함을 받았는데, 그 가치가 1000이라면 1000을 다 깨달은 사람은요, 거의 사도 바울 선생님의 12제자같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자,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해서 얘기할게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자리에서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교당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왜 그 사람들이 순교당했을까요? 정답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간격이 1000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죽음도 안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바로메터를 하나 줄게요.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예배가 터져집니다. 예배가 터져져요.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자,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구원의 그 간격의 단추가 바로 채워졌다면 360일 하루도 안 빠지고 예배드리라고 예배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이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할게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든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 척도입니다. 그 율법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예배는 무조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설령 지금 내가 예배가 그렇게 약하다면 왜 약한지 한번 봐보십시오. 정답은 어디 와 있냐?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했던 그 십자가의 죽음, 제가 얼마나 위대한 그 대속의 죽음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하나님 이 찾는 자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되죠. 어떻게 들어가야 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는다기 때문에 그 말은 그만치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 온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거룩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여기 핵심 키워드는 뭐다? 예배다.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째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하면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돼요. 여러분 제대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시편 150장의 시편 중에서 제1장에 나오는 말 1장 2편의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이 세상에 제일 복이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여러분 돈,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자식,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의 권한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직 이 세상에서 여러분한테 제일 즐거운 것이 뭔가라고 물어보면 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아침 저녁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는 것이 여러분한테 구원을 받았던 제일 중요한 거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입니다. 왜 말씀이 중요하냐? 믿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이 뭡니까?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 그 들음으로 해서 믿음이 자라난다.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말씀,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기도는 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를 해라 하냐면 그 기도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배와 말씀 안에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 뜻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예배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100%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근거 안 하고 예배에 근거 안 하면 자꾸 엉뚱한 걸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랍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 욕심대로 사용했다. 그 욕심은 성경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말씀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는 것이 뭐냐?
전도와 선교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목표가 뭐라고요? 나는 구원에 성공했나? 천국 갈 수 있는가? 간다면 뭘 점검해봐라? 나는 전도, 사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걸 내가 사람들한테 증거해서 구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주위에 지금 어려운 김씨 아저씨가 그 애가 지금 아파가 저래 힘들어하는데 가서 내가 위로를 해주는가? 그리스도인은요, 선생님들, 사모님들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같이 연세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첫째, 말합시다. 공감. 네, 공감이 중요해요. 항상 그 사람을 같이 공감하는 것. 두 번째, 위로. 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파하는 사람한테 아파하고 김씨 힘내서 예수님한테 내 기도해 드릴게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 다음 제 뭐냐면 이 어려운 사람 돕는 거고요. 그 다음 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왜 지금 현대사회에서 기독교가 욕을 듣냐면요. 기독교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펼쳐요. 그게 뭐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게 맞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무 말이 많아요. 행동은 안 하고 말하고 그 다음 뭐 이런 말에서 꼰대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지적이나 해서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그걸 보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도 그렇게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잘 새겨들으십시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무슨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사람들 앞에 뭐요? 꼰대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착한 행실은 첫째 온유하고 두 번째 섬기고 세 번째 낮아지고 네 번째 겸손한 모습이 착한 행실이에요. 겸손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온유하고 그럴 때 세상 사람은 그 사람 보고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추가 잘못 끼지니까 자꾸 연세 드신 분이 간섭이나 했었고 지적질이나 했었고 징계나 하니까 그 젊은 처자가 뭐랍니까? 당신 같아서 내가 교회 안 나간다는 소리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을 다물고 기도해 주면 됩니다. 선한 행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그런 선한 행실을 보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매일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나는 천국 입성에 성공하는 건가? 네? 성공했다면 성공한 사람다운 행위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 매일 꼭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내 직업에 오늘 돈 들어온 거 그거는 다음에 보고 제일 우선으로 여러분 점검해야 될 거는 내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갈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이 행위들이 예수님 말한 행위를 정말로 내 마음에서 온 마음에서 우러나는지를 자꾸 점검해서 자꾸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절대 안 돼요. 조금씩 매일 보면서 고쳐 나갔을 때 어느 순간에 성숙이 돼 있고 성장돼 있지 하루아침에 나쁜 걸 못 쳐요. 하나하나. 자, 두 번째 천국 상급의 성공을 해야 됩니다. 즉 뭐냐면 오늘 여러분 식사하면 밥값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인지 아닌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네. 자,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아주 많이 놓아요. 마태복음 대표적인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의 핵심은 키워드는 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 있다. 돈이 있든지 뭐가 있는데 그걸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땅에 하지 말고
땅 말고 어디에 살아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영이 된 사람 그 영을 오늘 이 재산을 천국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천국에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택배로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택배로 어떻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을 아무도 모르게 가난한 사람을 돕고, 예? 이렇게 하면 이 돈이 택배로 돼서 천국으로 간다는 게 하수동 센터장 말이 아니고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5장 12절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어디에서 이 상이 있다고요?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 3절, 4절에 더 중요한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자, 그러면 자, 사모님들 제 한번 보세요. 하늘에 택배로 보낼 때 이제 마태복음 6장에는 그 방법이 나와요. 구체적인 방법.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이 택배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뭔가를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고 놓습니다. 뭐랍니까? 자,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즉 쉽게 말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쉽냐? 절대 안 쉽습니다. 내가 감사헌금을 할 때 감사헌금에 내 이름을 안 쓰고 그냥 무명으로 하는 게요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10년 훈련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여러분 따라가야 돼요. 절대 사람들 앞에 의를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어떻게 갚는다? 빠르면 이 땅에서 갚아주고 안 그러면 천국에서 갚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걸 종합해 보면 이렇게 놓아요. 너희들 상을 땅에 하지 마라. 그거는 없어진다. 없어지기 때문에 땅에 하지 말고 영원히 도둑질 안 되는 천국으로 보내라. 왜? 마태복음 하늘에서 너희 상이 있는데 그 상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 하는 말씀은 이 상이 제대로 너희 상이 되려면은 대원칙이 있다. 사람 앞에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여러분 관심에 두십시오. 잘했다고 나팔 불고 잘했다고 드러내고 하면 그걸 뭐라냐? 외식이랍니다. 외식.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는 엄밀한 중에 해라. 따라합시다. 엄밀하게.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해요. 엄밀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처음에 쉬운 것부터 하세요. 처음부터 여러분 돈 10만 원, 100만 원을 엄밀하게 못해요. 자꾸 내가 의가 드러내고 싶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만 원, 5천 원이라도 그냥 엄밀하게 하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크게 하나님 기쁨의 그걸 합니다. 그것이 얘기하면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꾸 젖주려고 울잖아요. 성숙한 사람은 숨기는 거예요. 존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본성이 자꾸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그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을 들 때 더 조심해야 될 거는 드러내지 마라. 할렐루야. 자, 이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 상에 대해서 분명히 나옵니다. 뭐라 나오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라고 합니다. 이 너무너무 유명한 말 4장 6절의 말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원받고 예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사니까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포도주로 제물을 바치듯 내 제물을 바친 날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웠고, 두 번째 내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달려갔다. 달려가서 보니까 내 믿음을 지켰다. 요럴 때 예수님이 멸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멸류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을 가슴에 두고, 누가 주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님.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뭘 준다? 멸류관을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자의 입에서 예수님이 지켜줬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악한 일에서 예수님이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 여기서 오늘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천국 상급은 있다 없다? 반드시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천국 상급을 받는 기준은 중요하니까 얘기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순수한 동기. 순수한 동기를 더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하는 것이 순수한 동기고, 외식은 뭡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천국 상급을, 오늘도 목표를 두 가지 가지려 했잖아요. 나는 천국 입성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오늘 천국 상급을 받는다. 이 두 번째는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제발 사람들 눈치 보고 외식해서 사람들 앞에 내 직분이 어떻느니, 내가 어떤 신분이니,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마시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안아주고 섬기고 정말 하인 같은 그런 사람을 살아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왔다 했습니까? 섬김을 하려고 왔다 했습니까? 섬기려고 했다 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길을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장기, 중기, 평생의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딱 가질 때 우리는 삶이 안 흔들려요. 그래서 오늘도 핏빛처럼 선명한 목표, 아침에 눈을 뜨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가지 목표를 딱 생각해서 이 목표에 의해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야지. 따라합시다. 이 목표에 의해서 오늘도 살아가자. 그 목표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진짜 천국 입성에 성공할 수 있는가? 만약에 성공했다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두 번째, 오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 상급에 성공하려면 선한 일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엄밀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놀랄 만한 상급이 천국에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한테 전가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마칠게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쉽게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아볼 위인도 있을 거예요. 알아본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는 사람도 그 엄청난 영광인데 여러분 알아본다는 거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서 제가 한 1분만 얘기할게요. 조금 우스갯소리인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다는 게 얼마나 심장 떨릴 일인가. 동사무소를 갔단 말입니다. 가니까 동장이 갑자기 노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김 선생님 왔으면 이래 알면 이 김 선생이 갑자기 어깨 어색해요. 동사무소에 서를 떼러 온 사람이 저 인간이 뭔데 저 동사무소 동장이 저래 와서 일하는 기분 좋죠? 이 김 선생이요
구청을 간 거예요. 서구청이도 동구청을 가니까 구청에 가서 볼일 보고 있는데 구청장이요 민원실에 오다가 그 김 선생을 또 본 거예요. 아이고 김 선생 왔어요 하면서 갑자기 90도로 인사를 하고 아이고 요새 어째 잘 계십니까 하니까 구청에 민원 보고 온 사람이 다 눈이 동그란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저 구청장이 와서 저렇게 반기라고 이 김 선생이 어쩌라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어깨가 버쓱 하고 한 거예요. 네? 이분이 시청에 여권 발급하려고 시청 간 거예요. 시청 간 로비가 안 돼. 아이고 어떤 뭐 수행 비서하고 몇 명이 쭉 오는데 보니까 부산시장이라. 시장이 갑자기요. 아이고 김 선생 아닙니까 하면서 수행 비서하고 온 거예요. 김 선생이 오리둥절해가 이거 와 이러는 한데 아이고 김 선생님 요새도 건강하십니까? 자제분들은 잘 있습니까?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놀라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무슨 사람인데 시장에 와서 저렇게 하냐 놀라겠죠 그죠? 그렇게 했는데 서울에 뭐 자식 올라갔는데 서울역에 가는데 어떤 유명한 국회의원이 있고 지나가다가 아이고 김 선생 아닙니까? 이 유명한 국회의원이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 노인네가 별것도 아닌데 국회의원까지 하니까 뭐 놀라겠죠. 김 선생 자기도 놀란 거예요. 네? 국회의원까지 하는데 세상에 오늘 부산에 대통령이 내려온 거예요. 대통령이 오는데 갑자기 차가 빵 멈추더만 내리더만 설마 내한테 오겠나 하는데 이 대통령이 김 선생한테 찾아온 거예요. 아이고 김 선생 하고 이 사람 대통령이 자기를 알아주니까 얼마나 놀래게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국가에 좋은 일을 해서 이 대통령까지 알겠냐. 여러분 들어도 놀랄만한 일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조금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 김 선생이 볼품도 없는 사람 나이 80대 이 김 선생을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이 김 선생은 숫제 말로 비행기 확 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 눈도 이렇게 이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동사무소, 동장, 구청장, 시장, 국회의원, 대통령 그 자리 영원히 있습니까? 못 있어요. 어느 순간대는 다 떠나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을 마지막에 놓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여러분 이름 부르면 또 가슴이 심장마비가 날 정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아무것도 표시도 없고 오직 예수님 일만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뭐라냐?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 이 땅에 참 수고했다. 그래 안아줄 때 그걸 성경에서 해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게 내 얘기가 아니라 1990년도 때 어떤 미국의 선교사가 자기가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유혹 항구에 내릴 때 마침 그때 내릴 때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그 배에서 같이 내릴 때 모든 빵빠레가 이 대통령에게 박수 칠 때 이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인생은 50평생 아프리카 가서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나는 다 인생을 다 바치고 이제 노인이 돼서 곧 하나님 부르는 내한테 나에게는 박수가 하나도 없고 저 대통령이 저렇게 화려한데 그 기도를 했대요. 하니까 간증입니다. 하나님 깨달아 준대.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너가 이 땅을 마치고 하늘나라 올 때는 너 해같이 빛난다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칭찬보다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